오늘 사무엘상 강의의 26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일어난 일인데,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참 초심이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무너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라. 다윗은 몇 살? 30세라. 요셉은 몇 살? 30세라. 그래서 40이 될 때 사울이가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2년. 그러니까 왕이 돼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초창기의 사건이죠. 초창기의 사건. 그래서 벌써 초창기에 사울의 초심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초심 잊지 맙시다. 장로 될 때의 마음 잊지 맙시다.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은 그래야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봤어요. 변질된 장로님들. 얘네 금산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는 1000명이라 최규 최장로는 있어. 내 눈에 너무 선해. 사람 바뀌는 게 이렇게도 바뀔 수 있나. 다음에 하면 다니실 거 맨날 커피 탔거든. 자기가 커피 탔어. 돌리고 그래 살았어. 근데 연애 이제 임직시험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 부목사님 계셨는데 자기가 탔잖아요. 타다가 장로 되고 얼마 있다가 당회 전에 갔는데 부목사님도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당에다 들어오라고 참석시켰는데 부목사님 중에 12년차 된 부목사가 있어요. 자기랑 나이도 큰 차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을 문틈으로 보고 서류 갖다 주고 갈라다가 봤는데 세상에요. 전에 커피 타던 모습 눈에 선하거든. 근데 장로되고 몇 달 지났나 당회 하는데 그 부목사님한테 시키더라고. 목사님 커피 좀 타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기가 차지만은 타라니까 타야지. 결국 타가지고 부목사님이나 우리 유장님이 돌리듯이 장로가 12명인데 커피를 쫙 타서 돌리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와, 계속으로 그 장면을 보고 나오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와, 사람 바뀌는 거 얼마 안 가는구나. 벌써 장로가 되니까 이제 내가 남이 타다 주는 커피를 마셔야 될 위치에 가 있구나라고 본인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 참 많이 화장품 장사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 장로가 장로도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요 뻣뻣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몇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 장로님 기도했는데 겸손하게더라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탁 내 귀에 꽂히더라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입사를 기도할 때 겸손한 그런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이 커갈수록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년이 지났어요. 2년 딱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 몇천 명? 3,000명을 특별히 뽑았어요. 그러니까 근위대라는 거죠. 왕의 호의를 받는 근위대. 그래서 그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자기 곁을 지키는 호위대가 몇 명? 2,000명의 한마디로 그런 군사들을 딱 준비했죠. 그래서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뽑은 1,000명 남았잖아요. 이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그 1,000명은 자기의 근거지가 되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뽑혔잖아요. 사울이가. 그래서 베냐민 땅에 있는 그 기브아에 1,000명을 딱 하면 가병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친위대 1,000명을 딱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은 다 각기 장막에 보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때 소집하고 3,000명을 한마디로 무슨 분이나 부르냐면 항상 상자, 상비군 들어봤죠? 상비군. 항상 준비된 군사는 이 3,000명을 꾸리는 거예요. 2,000명은 자기가 또 아들인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겨서 이렇게 딱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죠. 자,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여기까지 쭉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한 적이 있었다? 없다. 항상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면 위기니까 또 막고 승리도 하고, 또 사울이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웬고로 3절에 보니까 그 사울도 아니요, 사울의 분신과 같은 큰아들이 요나단이, 김정빈이가 아니고 김요셉이 갑자기 지한테 천명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뭐 했다? 요나단이 동사가 요나단이 주어 치매가 동사. 그러니까 누구를?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들. 그러니까 먼저 다른 나라, 블레셋이 물론 왼수나라긴 하지만 가만히 있는 뭐 블레셋이 뭐 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나 먼저 공격하면 돼야 안 돼요? 위협이 된다고 내가 먼저 쳐버려요. 우리나라도 작게 5027, 제 장교 때도 그게 지금도 유효한데, 우리나라 작게 작전계획 5027의 기본 베이직은 뭔지 압니까?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공격 계획 아니에요. 수비 계획이요. 이해됩니까?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건가라는 계획이 작게 5027이라는 겁니다. 군사 기밀이죠. 저도 못 가져 나오니까 머리에 있는 애가 기억나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늘 외적의 침입을 뭐 900몇 차례인가 받았다잖아요. 우리가 먼저 뭐 중국 땅 먼저 공격한 지 언제 있습니까? 항상 쳐들어오면 막기 바빴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요나단이 먼저 가만히 있는 이 블레셋을요, 공격을 해버려요. 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으면 등신이지. 먼저 공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 당한 거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요, 5대 도시 사람들이 다 이를 들었다. 이가 뭐요? 저 요나단이가 우리 수비들을 공격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울이가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온 땅에다가 나팔을 불었다. 이게 뭐 징집용 소리였대요. 큰일 났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뭐라고?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재밌죠? 요나단이 직접 공개했지만 누구에 드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울이가 지 아들인 요나단을 시켜서 공격했지. 4절에는 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다 이 말이요. 공식제 앞에 선 거는 요나단이지만 뒤에서 사울이가 야 아들아 먼저 우리가 치자. 그래서 먼저 성급하게 공격을 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치니까 이제 저들의 반응이 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뭘 받게 되었다? 미움 받죠. 미움. 항상 먼저 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가만히 우리를 건드냐. 지금 이란 아마 국민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제가 물론 잘못한 거 너무 많이 있지만은 미국이 우리를 먼저 쳤잖아요. 선제공격 당했잖아.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미국 사람들이 미움 받는 것처럼 미움을 지금 저들로부터 받게 되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 이제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전쟁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제공하고 먼저 공격해버렸으니까 그 저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백성들 어디로 모여요? 길갈로, 중요한 곳이 길갈, 수치가 물러갔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길갈 땅으로 모여서 다 사울을 따랐다는 거죠. 뭐 하려고? 전쟁 치르려고. 그래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저들도 전열을 꾸렸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병거는 한 군사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몇 대? 3만 대가 준비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병이 몇 명? 6천 명. 고대 군사에서 보면 마병 한 명이 보병 10명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말탄 군사 하나가 보병 걸어다니는 군사 10명을 무찌를 수 있으면 강력한 게 마병인데, 마병이 6천 명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탄 군사만 6천 명이 준비되고 탱크는 3만 대. 그 다음에 일반 군사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려고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라웬 동쪽 민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민마스 앞에 가봐요. 뭐가 있죠 이게? 민마스 나왔잖아요. 사울이가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있던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민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바로 사울이가 있는 곳에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위기상이 발생한 거죠. 맞죠? 진을 쳤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가 먼저 공격해놓고 보니까 형세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봐봐요.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가련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망했다 그래요. 이 싸움을 보고는 아유 큰일 났다. 위급하구나. 그래서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싸우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요?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 말이 뭐요? 구멍이랑 구멍이는 죄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싸우기는커녕 겁먹고는 오전소리가 연결하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지금 싸우는 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숨어서 그 굴들 같은데 다 숨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차는지 뭐요? 요단을 건너가서 갔다 길렀다 요단 동편입니다. 훨씬 안전한 땅이죠. 그곳까지 피난 가버리는 거예요. 피난을 아예 저거 살던 동네를 놔두고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은 걔도 왕이니까 총사령관이니까 싸우려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딱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떤 상태? 떨더라. 한마디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왜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떨고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뭐요? 깨달은 게 뭡니까? 오늘 이 위기는 스스로 자초했다 어떻다? 자초한 위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스스로 결정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가만히 있는 호랑이를 왜 건드려? 가만히 호랑이는 잘 사시오. 우리 이 동네에서 잘 살 테니까. 이랬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탱크가 3만 대가 있고 이런 나라를요 국경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오늘 이 사단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위기를 자초하지 맙시다. 때로는 인생상에서 지혜가 오면요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뭐해서 쑤셔가지고 사단을 만드는. 아멘.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도요 이 가로 처리할 부분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맡겨야 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줍잖게 그 문제 건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면 돼요. 목회하면서도요 바뀐 사람 때문에 제가 행보가 됐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늘 대표적으로 말하죠. 저렇게 바뀔 줄 서장님 알았다 몰랐다 아셨을까? 목회하다 보면 와 갈목상대 저 사람이 눈 씻고 다시 볼 만큼 새롭게 바뀐 경우 볼 때 목회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참 목회에 보람 느끼고요 행복합니다. 우리 유장모님 바라볼 때 아멘. 이런 말에 기분 안 나쁘기고 목사님 내가 과거에 내가 어쨌길래요. 올챙이 저 잊으면 안 돼요. 18개 충고할 듯이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다는데 그마저도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아예 놀러갈 씨앗을 잘라버려야 돼. 안 그러면 유혹받자니 잘못해서 또 전화를 와갖고 땡땡아 어디 꽃이 만발했다는데 저쪽 꽃이 황매산이 좋다는데 오늘도 황매산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 주일째고 그 소리는 권사 장로 집사 다 있어요. 숨겨서 그렇지. 오늘 하루만 주님 죄송합니다. 야예배 혼자 드리고 올게요. 초업제 의견은 예배당에 드리고 나는 혼자 야예배 황매산 야예배 드리고 올게요. 안 봐도 전화통 불나고 많이 유혹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맡아버리면 유혹받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이고 너는 이제 예수에 미쳤구나. 우리랑 빠이빠이다. 주일에도 절대 니한테는 이제 니 오라가라 전화 안 할란다. 이래 돼버려야 주일 지키기도 편하고 거룩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얘기 왜 나왔어요? 나온 대목이 있었는데. 가로처리. 가로처리. 그렇지, 가로처리.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사모님 역시 똑똑한 분이라 맥락을 쫙,
미락요구 1등이요. 그 시대에 공부 진짜 잘하는 분이 저는 전국 거기 들어가시고 봐봐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만 또 한편은 뭐요?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아이고 저 사람 안 바뀌네 하면서 속상해하고 하면 목회에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님한테 변화되겠지요 하고 그냥 이렇게 가로처리하고 맡기는 분이 필요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용을 쓰고 발악을 하잖아요. 지칩니다. 그러면 괜히 잘 변화되고 은혜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는 잘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설교도 하고 바라보고 해야 힘이 안 빠져요. 믿습니까? 잘하는 사람 보면 힘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다 보면 늘 말하지만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또 만지시면 바뀌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바람에 괜히 어려움이 지금 그것도 왕된 초기에 2년밖에 안 된 이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국가적인 지금 재난이 온 거죠. 전쟁에서 져봐요. 사람 죽지, 재산 뺏기지, 땅 뺏기지. 지금 이란도 봐봐요. 온 나라가 쑥대밭 됐잖아요. 석기 시대로 트럼프가 돌리 납품다고 그래요. 엄포를 나왔는데 벌써 다 뭐 석기 시대 됐어요, 사실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건물도 불타고 부서지고 저거 재건하는데 한동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종전 아니잖아요. 휴전. 얼마든지 북한하고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도록 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이 한반도에도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위기도 자초한 겁니다. 먼저 왜 공격을 해가지고 당했냐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뭐냐면 이 전쟁하기 전에 이 사무엘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전쟁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마음을 품었던 뜻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봐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 드리고 전쟁하고 싶어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때가 됐는데도 정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길갈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죠. 적들은 막 쳐들어와 있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질 때 가뜩이나 모아놓던 군사들이 한 명, 두 명 나올라라고 흩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사울의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 가장 큰 첫 번째 적은 뭐다? 급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급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더 기다려야 되고 뜻을 구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사울이가 이제 왕된 지 2년 만에 실수를 하는데 그것도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작은 실수 아니라 뭐요? 9절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일이 지금 뭐 하려고 그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인도를 누가 해야 돼요? 학원사님이 할 거요. 목사 나타난다고 학원사님이 오늘은 내가 목사 노릇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목사님 사무엘이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런다? 오버한다 이거예요. 자기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이때 하는 명목은 뭐예요? 급하니까. 상황이 지금 급해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 뒤에도 나오지만 부득이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해 놓은 거를 사울이가 뭐라 그래? 급하니까 야야 이리 가져온다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스스로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받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급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손 인사하세요. 급해도 정도로 갑시다. 급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딱 이게 까마귀나 할자 배 떨어진 상황인데 번제를 딱 드리고 끝내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벅저벅 길갈에 도착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일부러 이랬을까 테스트였을까? 여러분 뭐 사무엘이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시간 강학이 없어갖고 뭐 이장구하고 늦게 왔겠습니까? 테스트입니다. 영적인 테스트.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어째 보면 숨은지 몰라. 어쩌나 근데 보니까 예배를 드렸구네. 그러고 예배 그 드물쯤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했다는데 이때 사울의 표정이 어떤 표정? 똥 씹은 표정. 아이씨 올라면 진짜 하필이면 들리니까 이제만 오시네 하고 속으로 욕했지도 몰라. 말 안 해도 딱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들어와 문 열고 그러니까 나가서 무난하네 하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얹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때 말로 지금 문제됐습니까?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이 말이요. 하니까 사울이가 변명이라는 거 잘 들어봐. 변명이 우리의 변명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봐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뿔뿔이 저거 집 가쁘고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탓을 지금 누구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 탓을 누구를 해? 주의 종한테 그 탓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내가 어기고 목사님 탓하거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이런 소리 목사 귀에 들러오면요 진짜 속상해요. 이럴 때 서로 인사하세요. 이영애가 한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각자가 자기 할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 할 일이 있고 사무엘 목사님은 사무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오바 해놓고 그 탓을 당신은 정한 날이 됐는데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온 때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 주의 종 탓하고 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되는 사람은 내 탓이오고 안 되는 사람은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기질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또 어떤 걸 얘기해요? 적상황.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갖고 우리를 지금 곧 침공할 것처럼 저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것을 내가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보았다는 말에 밑줄 긋기 바라고 뭐냐? 우리는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그토록 약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펼쳐진 상황을 다 보니까 내 행동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라고 변명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손 인사하세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영적이다 아니다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급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취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기 맞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무슨 내 눈앞에 상황이 주고 이런데요. 우리 가정이 이런데요. 뭐 남편이 이런데요. 자식 새끼들이 이런데요. 아멘. 우리 안나가 저렇게 예쁜데요. 아멘. 구기부도 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중에서 우리 안나 비를 제일 잘 맞추고 살아. 오로지 내가 관심 우리 안나밖에 없어. 우리 안나 집에 가면 우리 안나의 기분은 어떤가 문도 빼꼼 열어보고 기분이 좋으신가 나쁘신가 상점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보았음 내가 보았음으로 이다 끝이고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 사울 스스로가 속아 넘어갔다 이거죠. 우리가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백성은 가쁘고 당신은 안 오고 또 저 적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막 엄청나게 준비돼가지고 눈앞에 막 있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변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자, 그래서 눈에 딱 걸리는 거 단어 좀 뭐랄까 캥긴다 보다 더 눈앞에 좀 이 단어 아닌 것 같은데 쓰인 건 뭘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치는 거예요? 전체 치지 사울 왕만 칩니까? 근데 사울의 관점은 누구를 친다 그래? 이 국가나 민족 생각은 마음 없고 나의 아니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중심의 마음이 누가 있다? 백성, 이 나라, 국가, 위기 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육적인 사람일수록 나가 중요한 사람 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되니 제일교회가 나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교회가 중요하지. 항상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중직자들 마음에는 충만해야 돼요. 나 하나의 아니보다 우리 교회의 아니, 초업제의견의 공동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또 더 크게 확대하자면 이 나라가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해결 부분이 참 많은데, 개교의 중심주의. 저번에 내 교회만 잘 되면 나라가 어찌되든 천만의 마음 늘 말하지만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국가 무너지고 국가가 공산주의 되면 한 개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 명 모이고 무슨 그게 뜻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국가가 안전해야, 국가가 건재해야 그 속에 있는 교회도 괜찮은 법이죠.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에게 생각하고 사셔야 될 때지, 한 교회였던 우리 교회 문제만 매몰되고 그 생각만 충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봐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끔 일하잖아요.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지. 나를 공격하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오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는 공동체 전체가 필요해요. 내 개인만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니요? 구원받아야 될 은혜. 근데 이때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내가가 또 나옵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내가가 없어집시다. 늘 주님께서, 주께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그 다음에 보라색 글씨에 써놨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득이해서. 여러분, 우리도 변명할 때 이 단어 많이 쓰잖아.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부득이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급해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도 내 길을 가야지. 종로로 걸어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붙습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엄청난 말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말이 사울의 40년 왕생활 중에 2년째 될 때 이 말을 들으면 2년째. 봐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망령이 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사울왕 당신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를 아니하였도다. 과거 현재 미래 모서 시제 과거형으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더라면, 이 말이 뭘까? 당신이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셨을 것이지만, 이미 다 틀렸지만 당신이 만약에 말씀대로 했으면 당신의 나라도 영원토록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차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오바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14절, 지금은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한 지금은, 어긴 지금은, 눈앞에 보인 상황 때문에 넘어진 지금은, 이 말이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이 정치 오래 못 갑니다. 곧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이게 뭡니까? 바로 지키라고 했던 명령이죠.
그 왕에게 내렸던 말씀 3월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11절, 12절에 보면 나왔잖아요. 그 말씀대로 왕이 지키지를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은 다음 수순을 밟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게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뭘 깨달았습니까? 유장머리. 사기? 사기치고 사면 안 돼? 그 사기성 말고. 아, 그렇지. 맞아, 사기 얘기했죠.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부활절에 맨 수요일 때 제가 연락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 뭐 깨달은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 설교, 10편을 설교하든 어느 걸 펴서 설교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뭐 하는 거요? 맞추는 거죠.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자. 이게 목회고 이게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맞추는 사람을 왕도 되게 하시고 들어쓰신다. 근데 오늘 사울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네 마음대로 하십니까? 당신 뜻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 급하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로 옮길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누굽니까? 뒤에 나오지만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중요한 시제 뭐요? 삼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벌써 이미 뭐라 불러요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 이 땅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관점에서는 뭐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예정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미 네 말고 다음 타자 있다. 다윗이 있다. 이 다윗을 통해 진정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세상의 40년 정치 왕 생활 중에 2년째 이 소리를 듣고 그럼 나머지 38년은 뭡니까? 버림받은 채로 왕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주는 현실적인 이유가 은혜가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여전히 쓰고 있다? 아니다.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있다.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라고 그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저 목사를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요. 부흥사도 아니요. 이 대목 사실은 엄청나게 겁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그 자리에 냅두고 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주님의 때가 오기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38년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이를 왜 왕의 자리에 앉혀놨을까? 하고는 뭐 하라고? 2년째 버림받은 왕인데 38년 동안 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냅뒀을까? 뭐 하라고? 쎄쎄싸라고? 약박상부라고? 꽃감무라고? 회개하라고? 답은 영 그렇습니다. 내가 버림받고 내가 줄 뜻대로 안 사는데 목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장로하고 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돌이키라 이 말이죠. 빨리 깨닫고 그러면 주님이 버린 사람일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주님 마음 바꿔야 안 바꿔요? 성경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처럼 변덕쟁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모세의 예로 마찬가지. 모세가 또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행동하고 기도하니까 그 노여움을 거두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죠.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왕자리 둔 거는 그래도 네가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복도 주고 할 텐데. 근데 사울이는 돌이키는 법이 있었다? 없어요. 이때 실수하고 나서 뒤로 쫙 보면 전부 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 안 하고 막 살다가 인생 쫑치는 거죠. 아멘. 왜 이런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어긋난 길로 계속 가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를 다윗인데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이때 찍었다는 거예요.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그 길갈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이 사무엘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갔어요. 자,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사울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잘못했더라면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기브아로 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지.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삽입돼야 돼요. 회개, 처절하게 이 내용 보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실수해요. 어찌 보면 다윗은 더 큰 잡을 했을지 몰라. 사람 간음했지, 너의 여자 빼들었지. 그리고 그 남편 교사에서 죽였지. 다윗이 훨씬 나쁘더만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다윗보다 착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다윗, 나쁜 다윗, 남을 살인, 남의 남편 여자 빼들고, 그것도 뭐 남편까지 지기뿐은 이런 엄청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만한 인물이잖아.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이랬어요. 실수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뒤야.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이게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뭘 안 했고, 다윗은 뭘 했고, 이래서 뭐는 뭘까요? 김춘식한 수입산이에요? 회자로 시작하고 개자로 끝난다 답해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했더라. 똑똑하시네. 모르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사울이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다윗은 그래도 잘못했지만 그 세상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이야기를 통해 말하잖아요. 어느 집에 양이 몇백 마리 있는데 이 인간이 손님 초대하고 와갖고 한 마리 잡는 것도 아까고 옆에는 한 마리만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양을 뺏들어와서 이거를 손님 대장도 잡아갖고 바칠 때 대접을 했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는 소리 빼. 그 새끼가 이런 우리나라에 그런 새끼가 있냐. 그러면 그 새끼를 당장 잡아갖고 죽여버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해 나다니 바로 그 놈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꼴 아닙니까? 저 우리 할 때는 밧셈 하나밖에 없고 당신은 지금 첩이 몇 명이고 부인이 벌써 아비갈부터 몇 명 돼요. 근데 너희 집에 있는 그 여자 이쁜 여자 하나 당신 여자 만들어 붙지 않아요. 당신이 그 새끼 아니요. 그러니까 된 사람 뭐요? 이렇게 가슴 아픈 소리 자기가 권력자의 자리면 여봐라 이 새끼를 죽여라. 그러면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다윗은 맞습니다. 맞네요 목사님. 내가 그놈 맞네요. 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실수 다 합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장로도 실수하고 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나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거야. 뻣뻣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요. 이래 사는 사람 누구를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회개의 차이점은 밖에 없습니다. 실수 다 같이 합니다. 은혜됩니까? 근데 이 사울이는 돌이키질 않잖아요. 회개 안 하죠. 이때도 그냥 목사님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 심보가 뭡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면박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 말고 다른 사람 준비되어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잡은 거죠. 심보가. 쥐가 잘못해놓고도 또 잘못했다 하니까 그 말에 고깝게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고 안 잡는 이런 모습. 우리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찔림받았다고 돌을 드는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얘기하는 이찬이 똑같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람들이 찔렸고 7장에는 스데반이가 설교해서 찔렸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똑같이 말씀 듣고 찔렸는데 우리가 어이할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7장에는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돌을 집어들어. 그리고 설교했던 스데반이도 돌을 치잖아요. 그래서 부활 때는 그래. 사도행전 2장처럼 할래요? 7장처럼 할래요? 우리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설교 듣고도 찔림받았을 때 회개해버리면 새로운 삶, 성령 주시는 복된 삶이 기다리지만, 회개 안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쓴소리 했던 주의 조향에 돌을 들어 쳐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반응하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돌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 차이밖에. 자, 봐봐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가 떠나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강도로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성경이 얘기 왜 써놨을까? 초라한 사울의 모습. 회개도 안 하지, 주의 종한테 잘못했다 말도 안 하지, 떠나는데 안 잡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한번 세알기 봤대. 서로 인사하세요. 시절 때문에 전하지 맙시다. 세워보기는 와 세워봅니까? 세워보니까 몇 명? 600명 남았디야. 현실이 뭡니까? 백성들의 인심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 몇 명? 600명. 근데 600명의 숫자가 또 어디에 또 나올까? 성경에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몇 명? 600명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왕대하고 따끈따끈할 때 이장고 다는 바람에 회개도 안 하니까 자기 곁에 600명 갖고요. 저쪽은 병거가 몇 명 할까? 3만 명. 어찌 싸웁니까? 싸우나 보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돕기는 용건인권 물건이라잖아요. 용건에 좋게 해서 받으면, 용건만 받으면 사람 따르고 사람이 오면 물질도 달라요. 맞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잘 봐. 용건을 잃어버리면, 용건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어. 틀어져 버렸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용건 없어지면 누가 떠나? 사람이 떠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내 곁에 없으니까 물질도 안 따라요. 사람이 와야 물질도 같이 오는데 사람 떠나면, 교회가 사람 줄어들면 물질 당연히 줄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이 나와야 물질도 나오잖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이 뭐예요? 영권 무너졌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 안 하고 잘못했잖아요. 이제 인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져버리면 물건 다 상납하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한테 물건 다 뺏기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 봐봐요. 얻어맞고 지니까 그 이란의 엄청난 지하자원부터 해서 많은 게 있거든요. 그거 다 뺏기잖아요. 좋은 거 됩니까? 아이고, 택도 아니지. 저번에 봐봐요. 다 너네 나라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뺏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 무섭죠. 영권 있고 물권 순서로 받기도 하고, 잘못돼버리면 영권 있고 물권 순서로 다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빼앗기지 맙시다. 차지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차지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둘째, 셋째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면 그 사람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 인간관계 아닙니까? 지금 목사와 여러분 관계도. 근데 목사인 저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유지가 돼야 여러분도 내 곁에 있지. 신령하지 않은 목사, 은혜 안 되는 설교, 누가 그 곁에 사람 남겠습니까? 할렐루야. 억지로 붙어 있으라도 못 붙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기도 집회하면서 상담하잖아.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에 많이 만납니다. 왜 기도까지 오셨을까? 자기 목사님이 싫대. 근데 그 교회를 떠나기 싫대.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은혜 받으러 왔지. 강사님 설교처럼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가면 뭐 저거 목사 흉 다 봅니다. 설교 흉 보고 사모 흉 보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데 사모님 영 힘들어서 이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말은 안 해도요. 우리 저 총대 우리 대상교회 하원사님 모교회도 목사 뽑는데요. 그런 거요. 오히려 목사보다 사모를 더 못하라니까. 시골교회인데 사모님이 좋은 분 와야 됩니다. 사모님이 괜찮아요. 얼마나 제보면 또 디스 뭐 그런 소리 나오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회하면서도 내 아는 저 옛날에 미라클 교회도요. 그 최목사님 있거든. 큰 교회 목사인데 겨우 3년 만에 남부교회 명성 보다에서 갔어. 왜 간 줄 압니까? 사모님 때문에. 장로들 그랬대. 목사님 때문에는 목사님 더 모시고 우리가 위임도 줬는데 했는데 사모님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좀 보따리 쌓이소. 딴 교회 하나 보이소. 그래갖고 시간 줘가지고 포항에 어떤 게 자리 나가지고 글로 갔어요. 실제로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하는 목사도 늘렸습니다. 사모들이 처신 못하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나 주고 또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아멘. 우리 사모님 안 그렇게 살지만 또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고. 사모란 자리가 늘 섬기는 자리고 성도를 내 엄마처럼 부모님처럼 생각하고서 그래 살면 요거도 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는요 대접받으려는 사모도 너무 많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해다 바쳐야 되는 사모도 많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는 사모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방송 듣는 우리 사모들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좀 내가 컵 씻으면 어때요? 설거지 좀 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분할 때도 그랬잖아. 왜 밥할 사람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모가 밥하면 되지 숫자 몇 명 된다고. 한 명만 희생하면 주방에 들어가면 게임 끝난 일을 안 하고 밥도 안 먹이고 그거 밥 못 먹으니까 외면 못 드리고 그랬잖아. 이게 죄송하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또 언제였습니까? 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사모나 다 장로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권사님, 또 섬기는 목사님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게 참 얘기하지. 주보로 우리에게 왔는데 보더만 그 뒤에 이제 청소 당번 받잖아. 성전 조화 계획을 딱 보더만 목사님 목회자 가죠? 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데가 예. 이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합니다. 애들하고 다. 거기서요. 은혜 받더라니까. 자기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 내가 왜 넣었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제가 토요일마다 보는데 나이만 앉아놓으니 밀대질하고 서자고 이걸 보는데 목사 마음이 편하려고 안 불편해요. 편하면 비정상이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그러지만 우리도 목회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주는 지난 어젯밤에도 우리들 다 같이 종사하고 다 했거든요. 했잖아요. 그 성도 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남한 어르신들이 나이가 80이 넘고 70이 올라온 분들이 대질 밀대질하고 그런 젊은 목사가 보는데 마음 편하겠습니까? 우리도 하자. 팔팔한 육체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하지 더 빨리 하고. 아멘. 섬기는 목회하는 거예요. 섬기면 탈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탈이 없습니다. 근데 굴림하고 교만하고 오늘 사울이 결국 핵심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사울의 교만병이 처음부터 2년차 될 때 그 본색을 드러내버렸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왕 될 때 그 마음 어디 갔나 없고 이렇게 교만한 사울이가 변질됐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영권 잃어버리니까 인권 잃어버리고 물건 잃어버린 이 순서로 사울이가 망하는 거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마음이 온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다윗이 도망자가 아닙니까? 도망자인데도 같이 당신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고 충성서약을 하고 함께 댕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인데도 600명 남았는데 다윗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권이 안 무너지니까 인권이 따르고 인권이 오면 물권이 받게 되는 이 역사죠. 있습니까? 할렐루야. 미랑사분 계시니까 설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쏴서
잘 풀어주고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 참 사울이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금방 왕이 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무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이 사울이가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 입술을 통해 엄청난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처음 장모님 될 때 마음, 처음 권사님 될 때 마음, 처음 주의 종이 될 때의 마음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초심대로 열심으로 성실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